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녀가 바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산길을 정말 빠르게 걷고 있었죠.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녀가 멀리서부터 급하게 걸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였죠. 그러다가 한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하게 마을의 골목길을 걸으며 한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의 문을 열고 이야기하죠. 저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한 할머니가 맞아주게 되죠.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에 다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습니다.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전 중에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숙모다,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고모다, 이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인데 어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레이지파 요거 빼놓고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조차도 레위인이고 레위지파인 이 여자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조금 특별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레위지파라고 하는 걸 조금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는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익숙하고 더 가까이 듣고 더 많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향해서 할머니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노망 나셨어요 라고 할 만큼 조금 위험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어린 친척을 높여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당신은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난이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본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했죠.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42절 끝에 보면은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마리아는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략 한 15세, 16세 정도 되는 그런 정말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친척에게, 그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으로 따지면 너 돌 맞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오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임신에 대한 고지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라도 너가 임신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의 이 흐름상,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처음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봤을 때 시간이 아무리 길게 흘러봤자 다음 날, 그리고 어쩌면 성경의 문맥대로 본다면 아침에 천사를 만나고 오후에 지금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태중에 아이도. 너 임신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족갑벌 되는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고 있습니다.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격스러워하고 행복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처녀가 임신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돌을 던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마리아의 임신이 평범한 임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고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되었기 때문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의 임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벳은 당부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은요, 천사를 통해 전해받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강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다. 그 믿음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 판단과 경험과 이성의 생각 그리고 과학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거죠. 이런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마리아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요, 단순한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가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증받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네, 갑자기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때때로 아멘을 해야 할까?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판단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엘리사벳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미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을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실 걸 믿고 그 산길을 바쁘게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이 가끔 혹은 종종 더 나아가 많이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일이 진행되고 나서 어떠한 결말 끝에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과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경험이 있죠. 오래전 서울 신촌에 작은 옷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옷가게의 사장님은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지만 믿음 안에서 살지 않다고 아버지를 훈계하던 아들이 쫓겨나서 오픈한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처음으로 계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들은 결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죠. 그리고 2024년 기준 자산 총액이 10조 9,100억 원에 이르는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재계순위 50위에 이르는 기업의 이름은 바로 이랜드입니다.
대략 30년의 시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지금 같은 기업을 일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놀라셨던 거죠. 그 구멍가게 같은 옷가게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보세다, 구세다라고 하는 그 옷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헌신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신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은요, 우리 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고 계신지요? 마리아는 천사의 고지를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순종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서 산골까지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은혜 주셨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대로 가서 실제의 삶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믿으신다면 실제로 그대로 삶에서 살고 계신가요?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너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주실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이를 가진 그 기쁨을 누리는 엘리사벳이 마리아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경험을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 우리가 못 믿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도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그런 분명한 선택을 하는, 분명한 선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이성과 경험 그리고 과학으로 파악할 수 없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시다 보면은 가끔 답답하실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그리고 역사는 이런 닫혀있는 그런 사고의 틀을 갖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무언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 사고의 틀을 깨거나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역사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이 과학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분명히 비과학적인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 갇혀있는 그 사고의 틀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앉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라고 실제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주일과 동일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생각을 깰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어떤 날에는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로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틀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무언가 말이 계속해서 덧붙이게 됩니다.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무언가 더 다른 표현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법칙을 발견하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식들이 그거 틀렸더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우주의 나이가 몇 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드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과학계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우주의 나이, 어렸을 때 들었던 나이는 하나, 둘, 셋 요 정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물어보면 하나, 둘, 셋 그리고 다른 쪽에서 하나, 둘, 셋 요렇게 합쳐야 대략 60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조그마한 틀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 간단한 이야기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믿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이해시켜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믿음이고 복음의 선포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건요, 유대 사람들이 당시 이방 사람들을 비속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대놓고 여인을 무시하고 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절한 자신의 믿음을 보이죠. 마태복음 15장 2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방 여자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갖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스러기라도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는 믿음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믿음이 바로 이 이방 여인의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때때로 화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어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에서 더욱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경험하였고 나누었고 보여줄 수 있게 되었죠. 처녀가 아이를 가졌기에 부정하다며 돌을 맞을 수 있었음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특별한 일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아이를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요, 처음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몸을 조심해야 되는지, 몸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예 기능이 멈춰 있던 사람입니다. 작동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아이를 갖고 아이를 임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했는데 요한이란 이름을 적어주면서, 그리고 그 요한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거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지금 돌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좋은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거 틀면은 정말 수많은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브라든가 케이블 TV를 틀면 오늘 오전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제 집에 가면서부터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누구 걸 들어야 될지 고민이 될 만큼 정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간증을, 우리 교회에 간증하시는 분들을 모셔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듣고요. 아니면은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네. 우리는 설교를 듣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듣고 가까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간증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믿음이고 믿음의 경험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어떤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명히 말씀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경험이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우, 저건 저들만의 이야기야.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일어나던데. 우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 끝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엘리사벳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뀌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 그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동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행동했습니다. 믿음을 위해 엘리사벳을 만났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매일 다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많이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행동하기가 때때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바꿔야 되죠.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구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게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